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 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 두 개에 넘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새해 시작과 함께 119 특별 저녁 기도회 벌써 이제 어제까지 4일 동안 했고요. 저녁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맞춰서 여호수아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바로 방금 읽은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매년 첫째 주일 설교를 어떤 본문으로 할지 사실 좀 신경을 쓰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19 특별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 삼아서 1장부터 스토리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인도로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이 이제 이집트고요. 거기서 나왔다.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만에 이제 마침내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고요. 이제 드디어 강 하나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그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죽은 후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 정말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게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해야 되는,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면서 힘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 역시도 모세에게 복종했던 그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복종하겠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또 아래로는 백성들 지도자들이 함께 이렇게 격려해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제 들어가지 아니하고요. 사흘간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 추수 기간이라서 제방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강폭이 넓고 깊고, 그래서 그냥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자 흐르던 물이 멈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서 있고요, 물은 멀리서 멈춰 있고, 백성들은 이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이제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참 감격스러운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로 다시 가서 기념물로 삼을 돌을 각 지파별로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12지파였기 때문에 돌 역시도 12개를 가져다가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이 12개를 가져다가 세운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12지파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서 이 땅 가운데 함께 오게 되었다, 우리가 한 백성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그 메시지들이 있는데,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단강 다시 가서 거기서 돌을 취하여서 그렇게 이제 새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이 기억이라는 말이 좀 핵심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이 12돌이 이 기념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도 기억을 위한 기념비, 기억을 위한 기념비. 이 기억이라는 말이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런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어요. 왜 먹을 것이 없는가? 왜 마실 것이 없는가?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불평해 대고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곤 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위한 그런 기념비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두 지파 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 이 사이에 흐르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쪽을 요단 서편, 동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데요. 요단 서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반이라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 동편, 반은 요단 서편에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 이 지파들은 아주 용맹했고요, 싸움에 능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빠진 채로 나머지 지파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간다는 것, 사기에도 영향이 있고요, 큰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 이제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때 앞장서서, 무장을 한 채 앞장서서 건너게 됩니다. 사실 모세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모세가 그걸 허락하지만, 그러나 요단 서편으로 건너갈 때는 그 백성들 앞장서서 건너가서 싸울 것을 미리 이제 지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 가서 굳이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만 보면 요단 서편에 싸워서 뭔가 요단 서편의 땅을 더 차지하고 이럴 일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 앞장서서 무장을 한 채 전투를 벌이려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4만 명이나 되는 큰 숫자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약 4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싸울 준비를 이미 하고 무장을 하고 이제 건너갔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야기가 여기 삽입되어 있을까? 이 두 지파 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 그들이 싸움에 능하고 그들이 어떤 능력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 동편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지파들을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요단 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 두 개에 넘쳤다. 자,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을 때 물이 저 멀리서 멈추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그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다 건너가요. 이 모든 것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올라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제 그 전달받고 제사장들이 마침내 거기서 요단 서편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강을 이제 막 나와서 뚜기로 올라올 때 그 막혔던 그 물이 다시 또 흘러서 넓고 깊은 그런 이제 물을 또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그 앞에 전체적인 어떤 개요나 이 설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학적으로도 그 요단강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좀 행하신 것이고요. 제사장들이 이제 나오자마자 물이 다시 차게 된 것, 흐르게 된 것, 이것 역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그 돌들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2025년 새해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12개의 돌을 갖다가 세우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자,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강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훗날 당신들 자손이 이 돌들이 웬 거냐 물을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것을, 이 현장을 후손들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자손 대대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해서 살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물이라는 것, 이 돌들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역사의식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자, 여기 보면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 말씀도 보면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모든 백성들,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경외하며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 역시도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에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각 목장마다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주변에 이 주일학교가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또 방문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요, 또 교회 자체가 문 닫는 교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이 주일학교 보면 우리 작년도도 그렇지만 이 출석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정말
빨리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교회 목장 모임 순서에 보면 아마 하나하나 잘 하고 계시라고 믿는데요. 그 하나하나 의미 있고요,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 순서 중에 올리브 블레싱 순서가 있는데, 올리브 블레싱 순서, 올리브 블레싱 왜 있는 거죠? 올리브 블레싱의 목적, 네, 그렇죠. 자녀와 신앙을 공유하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게 단순히 그냥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와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시간이고요, 그 신앙,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모임 할 때 순서 하나하나 참 중요해요. 올리브 블레싱 이 시간도 빠뜨리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신앙의 기념비를 우리 세대가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기념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신약 교회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 정말 토양 작업을 좀 잘해서 우리 후대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약교회 잘 세울 때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교회다운 교회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념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기념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새해에 목장 모임 원칙대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목장 모임 하지 않고 있던 목장들도 이제 새해 들어서 제대로 한번 목장 모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하나하나 또 바르게 그 의미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르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각 가정에서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신앙의 기념비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또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세워나갈 때 우리 자녀들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언젠가 돌아오게 되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하면 이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12개의 이런 기념비를 세우도록 한 것,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것을 굳이 길갈에 또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수치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거의 수치로부터 벗어나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이 돌 12개를 어디에 세우냐면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 이 길갈의 뜻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치고 머무른 곳의 이름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원래 이 동그라미, 원, 바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가서 수치를 없애다, 굴려버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모든 수치를 다 없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지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주님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억압받고 당했던 수치들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다 없애버렸다. 그 길갈에서 12돌을 세운 그런 이제 의미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죄와 수치와 이런 상처로 가득한 나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요,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런 수치와 상처 이런 데 매여 있으면 우리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5장 12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자, 광야에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이 만나잖아요. 만나와 또 메추라기,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만나의 뜻이 뭐죠? 만나, 맛이 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때 날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도록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부터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과거에 매지 마라. 광야 생활은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시절부터, 그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이 과거의 이제 광야 생활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정착 생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이제 나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운명론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의 운명은 그냥 가난하게 사는가 보다, 그냥 이 모양으로 사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운명,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좀 힘들더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기대가 생깁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외칠 텐데, 선포할 텐데, 제가 옛 것은 하면 여러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보십시오 하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합니다. 옛 것은 보십시오. 옛 것은 보십시오.
2025년 시작하면서 이걸 선포하며 나갑니다. 2025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옛것은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기대와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갈에 세운 기념비의 의미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구원받아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평생 우리가 감사하며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은혜입니다. 기억하고요.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도 나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신앙의 전수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과거의 수치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지난해까지의 모든 수치와 아픔, 실패, 상처 이런 것 다 굴려버리시고요, 주님께서 내려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